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비유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대적인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적인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기가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제한되고 상대적인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강조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섬기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때 일제시대 때 복음이 또 해방 후에도 어려운 시절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에 영어로 말하면 extreme futuristic,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죽은 다음에만 가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왜? 지금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이 세상은 떠나버리고 죽은 다음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세적인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살지 않으면 그 나라 가게 되면 무지무지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다리 밑에서 누가 주로 옛날에 살아요? 요즘은 다리 밑에 사람이 안 살지만 몇십 년 전 다리 밑에는 꼭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한국에? 깡통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리 밑에서. 거지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샤워를 언제 하는지 몰라요. 항상 빗도, 머리도 빗지도 않고 늘 지저분하게. 저는 그 속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늘 남에게 구걸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부러울 것이 없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고 참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자기가 노는 그 물이 바로 다리 밑입니다. 거기가 제일 본인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디에 초청이 되냐면 부자 백작들이 보이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드레스업하고 향수를 뿌리고 다 모여서 음악에 맞춰서 댄스도 하고 이런 사교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깡통을 들고 거지 옷을 들고 샤워를 언제 했는지 모르고 냄새가 5m 전방까지도 풍기는 이 사람이 거기 가게 되면 그곳이 천국 같은 그곳이 이 사람에게는 지옥일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천국을 미리 땡겨서 맛본 사람들이 가야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땡겨서 그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하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지 생전 이 세상 속에서 안 해봤던 삶이네 너무 어색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옥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설교 주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겠지만 거친 들이나 천국이나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만 부르지 말고 정말 그 천국을 우리가 현세 삶 속에서 맛봐야 돼요. 저는 가장 최고의 그 맛이 하나님 장차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미리 포테이스트, 미리 맛보는 장소가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현장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고, 왜냐하면 그 천국만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우리가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빨리 죽어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날 동안 그 천국 삶을 현세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 말에도 있지만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천국의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편이고 수단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겉으로 남들이 보여지는 그런 외모를 치장하고 관리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게 굉장히 연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렇게 번듯하게 관리하고 치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중심, 마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환경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힘들게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 세상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정말 성취할 대로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모두가 또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라있고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지옥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항상 마음이 불안에 쫓기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남에 대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재워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가 지나가다가 거스리는 말 한마디 딱 하면 이게 그냥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막 그 지옥의 불이 불타올라가지고 분노로 표출되고 화로 나타나고 이상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에 살지만 한국 뉴스 자주 접하죠? 정말 사실 끼어드는 거 기분 나빠요. 운전할 때 이렇게 깜빡이도 안 주고 끼어들면 기분 나쁜 사실. 그때 얼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냥 그 사람 지나가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손짓 한번 해주고 미소 한번 해주면 그 사람이 더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얌체짓 했는데 저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한테 웃어주네. 그 사람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요것 봐라 이래가지고는 보복 운전을 하게 되고 나도 오이꼬시에서 그 앞에 서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누른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3단봉이 막 나오고 말이죠. 막 두들겨 패고 난리 나고 서로 치고받고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싸움이 붙고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나고 이 사람이 저는 천국에서 삶을 경험하면서 산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가 쌓여있고 늘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늘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잘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어깨에 솟았어요. 얼마나 키도 크고
외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대충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 보아도 우리의 임금감이야. 그래서 초대되어서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임금이 될, 왕이 될 만한 재질이 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냥 감히 이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용장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도 없고 외모도 좋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도 많은 오해로 빚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 인기가 떨어진다고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들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남은 생에 지옥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발전돼 가지고는요, 여러분 그 미움이 커져서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는 밥도 제대로 안 먹으려고 하고 정말 불행하게 삽니다.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왜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에게 엄청난 나라의 참 위기에 달려있을 때 나라를 구원해 정말 은인이고 고마운 사람인데 그냥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평생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단코 헛말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중심,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오늘의 현실의 내가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드느냐 지옥의 삶을 살게 만드느냐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성경 읽을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다면 무엇이냐?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을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속이 정말로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도 잘 지장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미운 대상이 생기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얼른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완벽한 전국, 그것을 미리 땡겨서 오늘의 현실에 맛보아서 행복한 나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행복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이게 똑같아. 다 불행하고 지지고 볶고 다 싸우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거하고 다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늘 평강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단히 교훈적인 비유를 하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에서 현세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지옥의 삶의 출발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부분의 많은 이품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주 삶을 정말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피해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가지는 감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은 실제로 피해를 당해가지고 가지는 거면 좀 이해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를 당해서 가지는 감정이보다는 본인이 기대하고 본인이 바랬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본인이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감정이 바로 이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아니 삶에 있어서 좀 피해의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피해 본 게 없어요. 피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피해 받은 것도 아닌데 내 기대치에 내 인생이 못 미치거나 내 기대치에 뭐가 따라오지 않을 때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오늘 자 보세요.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 비유니까 이 포도원은 그런 상징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여기 주인은 주님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기 품꾼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신 이 품꾼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포도원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초청합니다. 6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제일 먼저 어떤 한 부류 유대 시간에는요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부류의 사람을 포도원으로 하루 일당 원 데나리온을 이렇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지금 이 개념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아십니다. 옛날에는 모든 도시의 스테이션, 역전에 다 지게꾼들, 지게를 끌고 쫙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다른 타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 짐을 지게꾼을 불러서 지게합니다. 이분들은 하루 종일 남의 짐을 날라주고 이게 직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가 적용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봐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 쓰지 병약하고 허약한 사람 썼다가는 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일찍부터 도착한 사람이 짐을 지게 하려면 신체가 건강하고 힘 좀 쓰게 사람구실할 사람을 골라서 이제 짐을 지우고 떠나게 합니다. LA 지역이나 저 대도시 가보면은 우리 한인들 밑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 히스패닉 멕시코 히스패닉들이 한인들 사업장이나 한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한인들은 또 저임금을 또 이렇게 찾기 때문에 LA 가 보면 뭐 아드모 공원이나 뭐 이런 데에 저도 한 번 오래전에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우리 집 이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밴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인력 시장에 일용직 하루 일당을 이제 주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차를 몰고 유성배 집사님은 그쪽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몰고 이렇게 가면 정말 아저씨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렇게 그럼 이제 차에 타요. 그럼 이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이삿짐을 나르고 그리고 일을 시켜서 일당을 줍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9시에 오늘 우리 시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몇을 골라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난 12시 정오에 왔는데 아직도 일을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왔는데 아직도. 고용주는요, 여러분 정황을 보세요. 오후에는 이제 안 옵니다. 일꾼 데리러. 이미 끝난 거예요. 오전에 일할 거 계획하고 일꾼 데려다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오후에는 안 오는데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은 주님을 상징하는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늘 이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다시 나와서 또 일꾼들을 데리러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오후 5시. 거긴 유대사회에서는 6시에 다 문을 닫으니까 오후 5시까지. 어차피 아직까지도 일을 못 찾고 빈둥대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 상황을 깊이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개를 아마 못 들고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병약하고 사랑구실 못하고
아유, 이 사람한테 도움받으려다가 내가 덤태기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들, 우리말로 찌질이들 만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 주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주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1시간 전에 포도원으로 들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일 끝나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것을 상당하게 다 주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공통점으로 이 품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감정이 뭐냐면, 자, 공통점,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보면은 공통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모두가 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없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정말 그들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픽업되고 선택받아서 포도원의 일거리를 얻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아, 오늘도 살았다. 운이 참 좋은 날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갔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런데 이들이 품삯을 받는데 공통적으로 다 불평한다. 어떻게 불평해? 하나님이,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놀고 있던 사람들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입장인데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원인이 뭐냐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약속한 대로 공평하게 약속한 대로 다 주었어요. 근데 원망의 이유는 10절에 나와요. 원망의,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원망의 이유가,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의 원망의 원인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만큼이야. 아니, 약속한 대로 주인은 주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사실상 지옥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더 받을 만한 사람인데, 나는 더 가치 있는, 남들에 비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렇게 주지 않을 때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약속한 대로 공평하게 받았는데도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피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엉뚱한 기대치, 여기에 맞지 않을 때 가지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가? 네, 쉽게 말하면 자기 공로의식, 또 자기 채권자의식이 바로 이런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불러서 들어왔든지 약속한 대로 그 금액을 상당하게 주인은 주었습니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설교를 들어도, 수없이 읽어도 그래도 이 주인이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 분 계세요?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6시에, 나는 아침 9시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도 받을 것 합당하게 받았는데도 문제는 늦게 온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게 천국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해질 무렵 1시간 전에 왔어. 일이 없어서 정말 배회하다가 결국에 해질 무렵 1시간 전에 부름받아가지고 왔는데 1시간만 일했을 뿐인데 나를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일당을 쳐줬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놀고 있는 나를 해질 무렵 불어서 1시간 정도만 일하게 하시면서 하루 일당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말이 없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루 종일 와서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종일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다. 그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공로의식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생각이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 나타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요. 이런 의식.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맞아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믿었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 지키고 헌신해 왔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은근히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으면요, 이 사람은 기쁨의 삶을, 기쁨의 헌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오늘 있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게 다 오라도 그런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은 천국의 맛을 못 봐요. 죄송하지만. 이런 공로의식, 이런 것들이 강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늘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싫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귀찮고 싫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바보고 내 천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 그 마음은 지옥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경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다 순종하면서도 할 것 다 하면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바로 정말 그렇게 했으면서도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복된 마음이 천국의 삶을 살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있다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무슨 업적을 쌓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패내, 뭐 이런 말 한다든지. 이 공동체를 허는 말이에요. 이런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분노가 항상 있고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노하고 화낼 일도 아닌데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섭섭해요. 이것이 발전되면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죠. 피해의식이 생기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피해의식 곧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내가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회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내가 다 정말 먹여 살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직원들 여론을 살펴보면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내가 뼈 빠지게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봉급도 올려달라고 안 하고 노력하면서 수고해서 부를 이렇게 이루고 회사 잘 되게 했는데 저 사장이 저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나눔도 없고 아주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 그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건강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결국에 그 공동체와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안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원리는 그런데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게 세 가지가 파괴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본문에 그게 나타나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슨 빚을 진 채무자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더 안 줘요? 아니, 하나님 약속한 거 줬어. 그걸 받았는데 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일했는데, 저 1시간 온 사람보다, 일한 사람보다 내가 8시간 더 했는데 왜 더 안 줘요? 세상에는 그런 정의가 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나 나는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어떤 비즈니스의 무슨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 주님이 약속한 거에 대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왔거나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니 자기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줬는데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대들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 기대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마저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내 기대 수준과 내 공로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 약속을 다 무시하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게 많이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나는 해질물에 배워도 하루 일당을 주고 싶어서 내가 주었다. 그것이 내 뜻이고 내 마음이다. 그런 주님의 마음, 궁율의 마음도 무시해버립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좀 온당한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잡은 사람 상황이 어떻겠어요? 모습이 그냥 파리해가지고 풀죽도 못 써먹은 사람처럼 누가 봐도 돋보여지지 않냐고 어느 사람도 일꾼으로 뽑아갈 사람, 도대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건강이 약하든지 아무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일꾼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도 한 가정, 집안의 가장이에요. 이 사람도 거느리고 돌봐야 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날 일하지 않으면 굶고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 주인에게 정말 함께 박수치고 정말 찬양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기로 한 걸 못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받고 난 다음에 남이 더 많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당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자, 어떤 마음이 천국의 마음일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다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약한데도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겨 주셨어요.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여겨주셨어요. 죄 많고 정말 모순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고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아직도 형편없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고, 아직도 하는 짓마다 죄를 짓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여겨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새벽부터 럭키하게 건강해서 땀에 돋보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구원을 내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아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누가 가서 시비를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자꾸 불평하며 사는 거야. 이게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로의식, 이런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를 지옥 삶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소망이 없고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버림받은 죽었건만데 불쌍히 여기서 나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도 잘한 일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해주시고, 온갖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마음 안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주님의 긍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감동받을 일이 아닙니까? 한없이 고마워야 될 일이 바로 이건데, 이런 피의식과 공로의식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부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만, 항상 이웃은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가해자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이 사람 때문에 더 행복하게 나는 살아야 되는,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지옥. 가정도요,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현세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도 파괴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죠.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과 만족이 있을 리 없습니다. 늘 누구하고 비교하고 삽니다. 그래서 피의식을 가진 자는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리라.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되죠. 어떻게 누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3, 4절 우리 한번 다시 부를까요? 3, 4절 말씀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장.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가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만 다시 한 번만 앞부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아파요 성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출신, 성분, 이런 사회적인 지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귀족 지파 중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문, 사회적인 지위, 로마의 피지배국에 살면서, 지배국 아래서 피지배 국민으로 살면서 로마의 시인권을 얻을 정도면 대단했어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그 당시에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야, 우리는 이루지도 못하면서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뭐 좀 하면 그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야.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뭔가를 수고했어도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살았어요. 땡겨서 맛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 늘 그런 자기가 채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에베소 2장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받았는데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마저도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줬어요. 한 얘기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길을 쓰고 믿으려고 하고 발부둥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원리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고 사는 거예요.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마지막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앞길도 이제 필요에 따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남 탓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공로의식 내세우지 말고 피해의식 가지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